자, 오늘은 이제 10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딜 봤죠? 사대교회. 그죠? 사대교회는 책막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 여러분들과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아니면 그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죠? 신자에게, 그렇죠? 교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서두에 7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과 봤던 게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가마 교회, 네 번째로는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는 사대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여기 깜빡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지도가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내륙으로 가는 아주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모든 그 내륙으로 갈 때 사람들이 거의 그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니까 저 빌라델비아는 사실은 작은 도시지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저기 각각 교회들이 있었던 그 저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그들에게는 뭐가 많았어요? 그 물질적인 자원이 많았어요. 지난주 얘기했던 사두교회는 뭐가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맥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금맥, 그죠? 금맥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누구 말 맞다는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살고 부유했던. 그러나 사도교회는 잘 살고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교회를 향해서 칭찬은 하나도 들을 수가 없고 거의 교회 형태를 가진 그런 아주 책망받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상에는요 이제 십자가가 있고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도 계시고 재직들도 있고 다 교인들도 있는데 교회가 교회 아닌 교회들이 참 많아요. 현대 교회도요 보니까 이 교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웃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서 이제 전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막 둘이 싸우더래요. 막 어떤 사람하고 그냥 둘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싸우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한 번에 지팡이를 들고 이놈들 그러면서 이 공공시설에서 싸운다고 왜 교회도 아닌데 싸우냐고 그러더래요. 교회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웃자고 하는 거지만은 이 교회가 얼마나 이제 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다. 그래서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대 교회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사랑.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메네스 2세하고 필라델부스 형제가 굉장히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빌라델비아라고 했어요. 빌라델비아는 뭐냐? 우리 형제의 우정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저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한 가지 메모리할 것은 뭐냐? 형제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종교가 굉장히 부흥한 도시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여기에는요 17세기인가요? 17세기에 AD 17년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대지진. 그런데 정통으로 대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필라델비아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난 곳은 그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계속 여진이 있잖아요, 여진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미국도 좀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사실 일본 아닙니까? 일본. 그렇죠? 일본은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내륙을 노리고 이게 정복 전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땅이 불안하니까. 자기 땅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게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일본이 그 종교가 만신이라고 하잖아요. 만신. 그죠? 그러니까 일만신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본처럼 종교가 많은 데가 없어요. 일본처럼. 종교가 많은 곳이 없는데 일본이 왜 그렇게 종교가 많이 생기게 되어졌냐면 여러분들 불안한 사람이 종교를 가질까요? 편안한 사람이 종교를 가질까요? 불안한 사람이 종교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집을 수호하는 수호신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불안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편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불안하게 하는 것은 왜 불안하게 할까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는 것을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AD 17년에 대지진을 겪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애들 잘 되지 돈 잘 벌지 그리고 탄탄대로처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겠어요? 솔직히. 근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처음서부터 평탄한 삶을 주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했던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도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앙하고 좋아하니까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평탄하게 산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니죠. 그죠?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이요. 굉장히 비천한 과정 속에서 태어났어요. 형제들보다도 그냥 루저한 사람. 그죠? 예? 잉여인간처럼 취급받고 자기 형제들은 존귀함을 받는데 이 다윗은 잉여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냥 양이나 치고 아버지 신부름이나 하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되어지는데 왕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이 여러분 순탄한 과정이었나요? 아니죠.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블레셋 가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목숨을 구걸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존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왕이. 근데 왕이 되었으면 이 정도는 됐다. 여러분들 사실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요.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시대 때는 항상 전쟁을 누가 이끌었냐면 왕이 이끌었어요. 근데 다윗이 궁궐에 있고 다른 장수들을 전쟁에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튼튼해진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나가도 다른 장군들이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궁궐에 있다가 그런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초치기 분치기 하고 바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그게요.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플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삶을 주시는 것은 때로는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종교들이 성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항상 지진의 타켓이에요. 그리고 17세기에 대지진이 있었던 것이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삶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사는 집에 뜨거운 용광로를 그냥 바닥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미국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이제 그 리타이어하고 이제 목사님들 와서 만나서 얘기하면 리타이어하고 어디 가서 살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제일 그 어디 가서 살고 싶다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아틀란타더라고요. 아틀란타. 근데 아틀란타는 보니까 허리케인이었고 지진이 없대요. 거기는 또 토네이도도 거의 안 온대대. 거기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틀란타로 그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약어 같고요. 아주 그 안정한 지역,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지역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안전한 것들을.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는 휴스턴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허리케인 오는데 어떻게 사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확 뭐라고 그랬습니다. 니네는 지진 나지 않냐고 내가. 지진 나지 않냐고. 그 지진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래도 허리케인은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는 허리케인이 오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니네 지진은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당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휴스턴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땅이 막 이렇게 만약에 이 땅에서 계속 지진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거기 있어야 되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은 심리적으로 뭘 추구하게 되겠냐면 종교를 찾게 돼 있어요. 종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모든 종교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이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계의 제패권을 갖고 있었던 로마가 빌라델비아를 다시 재건해줘요. 다시 재건해줘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가 로마의 영향력을 있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도시는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14세기에 인구가 15,000명밖에 안 됐으니까, 도시 전체 인구가 15,000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도시가요 처음에는 무슨 문화권에 있었는데 종교가 이슬람 문화권에 있었어요. 이슬람. 사실 지금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 터키가 지금도 이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슬람 문화권에 있다가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가 갖고요 그리스도교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소문난 도시가 되어졌어요.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런 도시가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말씀 보면서 하나씩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슨 열쇠를 가졌어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다윗의 열쇠. 자,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비롯되어진 건데, 이사야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가서 국보를 맡고 있는 왕궁에 맡은 자 셈나, 이 관리예요. 그렇죠? 셈나라고 하는 관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조각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처럼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나라가 두 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두 나라가 갈라지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 지세를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했고, 남유다는 두 지파가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두 있으면서 여기는 유다라고 말했어요. 유다. 그리고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사마리아가. 그런데 그 위에는 이스라엘 나라 그 위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북한 같으면 북한 위에 뭐가 있어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 큰 나라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뭐가 있었냐면
거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항상 이스라엘을 낼름낼름 넘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막아주시는 게 뭐냐면 이 아수르 나라에 내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같은 데도 여러 부족들이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중국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불교의 심취를 두고 있는 티베트 족속 같은 티베트 민족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독립을 하려고 막 중국도 독립을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여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거대한 나라의 한 일부의 부족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반란을 잠재워야 되는데 그 아수르가 반란을 잠재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0년이 걸려요. 얼마요? 5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이 50년이 걸리니까 자기네 내분이 있으니까 쳐들어오겠어요? 못 쳐들어오겠어요?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치세를 잘해갖고요, 그 무역을 잘해갖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실제로 잘 사는 나라가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이 잘 살면 하나님을 더 잘 따라야 될까요? 뭐 안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살게 되어지면 이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셨죠. 자기네들이 하는 장사마다 잘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이들이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분이 되어져.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자꾸 빼앗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아모스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분으로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피폐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 부자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빼앗고 모자라갖고요, 저 지중해까지 나가서 이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들어서 50년 내분을 종식시키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서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아수르가 서들어올 때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셈나라고 하는 관리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뺏길 건데 이 셈나가 뭐를 했냐면 야 묘자리라도 잘 쓰자. 저기 들어와서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해. 무슨 관계가 있네.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주 화스러운 묘지를 판 거예요. 곧 죽을 거니까 자기 묘자리를 보는 거예요. 묘자리를 화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누구냐면 이스라엘 관리가 하는 짓이에요. 이스라엘 관리가. 관리들은 뭐래야 돼? 어쨌든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관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묘자리를 파는 거예요.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는데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으로 던질 것이라.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이제 이런 관리들은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제 그 권력을 누구에게 주냐? 엘리야에게 주는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셈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과 잘못된 관리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지금 누구에게 줘? 엘리야김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디에 둬요? 그의 어깨.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체 가운데 어깨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 이런 그 모든 그 잘못된 부조리를 하나님 심판하시고 맨 마지막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엘리야김에게 주는데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준대요. 그 어깨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모든 권세를 그의 어깨에 두신대요. 그런데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시니 어깨의 위치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짐을 지는 곳이잖아요. 어깨가. 그렇죠? 어깨는 짐을 지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어깨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위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그 정사와 권세를 가지시고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지금 그 요한계시록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쇠로 그가 열리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어디에 메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열쇠는 여러분들 뭡니까? 문과 동이었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열쇠 문이 있기 때문에 열쇠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열어야. 자, 그러면 자, 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럼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자, 그러면 누가 오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오셔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열어두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열쇠를 가지시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천만이 달라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이 있어요, 작은 능력이 있어요. 아주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런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여기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마이크론이라고 하거든. 마이크론은 뭐냐면요, 이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작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럼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인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여기에서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교인들도 많지가 않고요. 응? 교인들도 많지가 않고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요. 인적 자원도 없고요. 꼭 주사랑교회 같아. 늘 부족해. 응? 늘 부족해.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사랑교회가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응? 근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교인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성도도 부족하고 늘 부족해요. 늘 그냥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겪어냈어요? 대지진까지 겪어냈다고. 늘 부족한데, 예? 늘 부족한데, 재정도 부족한데 사기도 당하고 뭐도 당하고 막 그러면서 늘 부족하단 말이야,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작다라고,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아주 여기 뭐든지 다 궁색하고 가뜩이나 없는데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진에 의해서 그나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마이애미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허리케인이 왔는데요. 거기도 이 플로리다도 가봤더니 이제 한인들이 올랜도나 이렇게 조금 큰 도시 말고는요, 조그만 교회들은요, 다 부족해요.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쬐끄맣게 하나 남아갔고요. 건물만 이제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나 여기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될까요? 응?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다른 데로 그 제가 갈 수 있게끔 목사님 힘을 좀 써주십시오. 제가 무슨 그런 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민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좋은 교회로 이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막 그 목사님이 널리 절박한 거예요. 교회 교인도 없죠.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있는데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요. 뭘 늘 망가지면 메인테너스 해야 되잖아요. 막 고치고 막 그러니까.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부 하니까 목회부에서 돈을 걷어갔고요. 4,000불인가 5,000불인가를 또 이렇게 건네줬어요. 응? 건네줘갖고 그 고칠 수 있게끔 목사님들이 각각 교회에서 걷어가고 4,000불인가 5,000불인가 걷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그거 보내주셔갖고 교회 그래도 이거 잘 수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요 허리케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잠겨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거 4,000불 주지 말걸. 왜냐하면 고친 거 그냥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고친 게 허리케인이 와갖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죽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죽어라죠.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요, 진짜 죽어라 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야. 아주 죽어라 하는 교회예요. 아주 마이크론,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예?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책망은 없어요. 전부 다 칭찬으로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 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신앙에 대한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정조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버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신앙은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죽어라고 힘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히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죽어라 할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이게 뭐가 좀 잘 되어지고 풀려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궁지를 몰아놓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그냥 잠만 오고,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제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타협의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와야 하나요? 오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죽어라 하는데도요, 그냥 끝까지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간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거니까 내가 죽으면 죽지. 이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살아있는 순교적 교회예요. 죽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 순교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사랑 교회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요, 막 버티는 싸움이에요. 버티는 싸움. 근데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열린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는 열릴 거야. 시작. 보면서 인사하세요. 보면서. 너 그거 알아? 내가 언젠가는 열릴 거야. 시작. 할렐루야. 언젠가는 열려요. 왜냐하면 신앙의 정조를 우리 주사랑교회가 여러분들 그래도 적은 공력을 가지고 뭔가 자꾸 그 일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사랑교회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열리면 성도들의 삶도 막 열려지기 시작할 거고, 할렐루야. 그때는 너무 잘 된다고 저를 원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르도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열린 문을. 그러면 교회적으로는 이게 무슨 문이냐? 부흥의 문이고요. 성도 개인에게는 복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문들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동시에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그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여러 가지 몇 번이 있지만은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누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거든요. 응?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하나가 내려와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잠잤던 그곳이 바로 누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누스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곡함이 있는 땅. 곡함이 있는 땅. 그러니까 늘 우는 땅이에요. 거기는 곡함이 있는 땅. 그래서 이름을 누스라고 진 것은 공동묘지 같은 땅에 늘 사람들이 우는 곳이 바로 곡함이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베델이다. 베델은 뭐냐?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곡함이 있는 땅이 베델이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다리가 왜 열렸을까요?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에 사다리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평생 야곱은요, 우여곡절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어도요, 야구로 말하면요, 구의 말, 투아웃에, 주자 말로인데, 지금 원카운트 하나 남았어요, 원카운트.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홈런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모였을 때. 그래서 야곱이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오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삼위일체가 공동으로 작업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데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 있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시는 자라. 할렐루야. 이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사도행전 스데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보니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어요. 서신 예수님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면 순교할 수 있겠구나. 응? 여러분들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취제를 그냥, 영적인 마취제를 내게 주셔갖고요, 사람들이 돌을 쳐도 안 아픈 거예요. 아멘? 돌을 쳐도 안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들이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노마는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을 끼지 않으면 매매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매매도.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드는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상과. 그러니까는 이 조합에 매 교회마다 말씀드렸듯이 이 조합에 참여하면 항상 이 사람들은 이 제전이 끝나고 항상 우상에 참여하게 돼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술도 마시고. 응? 그러니까 세상적인 타협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우상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례 같은 거야. 국민의례. 야, 이 사람아, 그거 안 하면은 당신 그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이거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례 하는 거니까. 이런 작은 타협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상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것은 여지를 두지 말자. 그 여러분들, 한 번 한 도둑질 2번 되어지고, 2번 한 도둑질 3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여지를. 내가 세상적으로 빠져갈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정조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아멘? 버티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어요. 버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버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환란 속에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떨어지지 않았죠. 그때 이들에게는 현재 환란이, 말하는 환란은 현재 환란이 아닌 장차 도래할 시험에 들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앞으로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는 장차 너희들에게 닥치는 환란에서 내가 너희들을 면하게 해주겠다. 면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금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보증하시는 이게 보증 수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면류관은 뭘까요?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구원의 면류관. 자, 그러면 버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구원의 면류관을 지고 버틸 힘이 없는데 끝까지 버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막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영화가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영화가 왜냐면요 이 엑스트라들은요 그냥 총알 같은 것이 그냥 주먹만 빗나가도 그냥 죽고 말아. 근데 주인공들은요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거의 다 숨통을 끊어놨어요. 그리고 막 승리했다고는 딱 외치는데 저쪽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또 일어나. 그래도 마지막에 승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버텼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이 임시 생활이 굉장히 유스트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라델비아 지역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지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지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계속 버틸까요? 아니면 그 짐을 대충 싸갖고 나가야 될까요? 짐을 대충 싸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야, 또 땅 흔들린다. 지진 올 것 같다. 그러면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다 챙겨갖고 당장 또 먹을 거 꾸려갖고 보찜 싸갖고 지진 안 나는 쪽으로 이제 200km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야. 응? 그리고 지진이 뭐 다 지나가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나가고 들어오는 임시 생활이 그냥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임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 아멘.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버티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의 집은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전부 다 임시처소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래요? 천국 가려고 믿어요. 시작.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는 여러분 짐 싸들고 나가는 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집을 주신다. 아멘. 그런 집을 갖고 승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두시고 성도를 버티고 이기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왜 늘 어려워요. 근데 왜 버티고 이기라고 하실까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을 치워주시고 돈이 없으면 돈도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우리 보고 버티고 이기라고 말하세요. 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놔두실까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갈라지냐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요, 진짜와 가짜가 뭐냐면 고난을 겪어보면 알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진짜 금과 불순물들은 갈라지거든요.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는 진짜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이 와도 그냥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처지 환경에서도 세상의 사상에 물들지 않고 정조를 지켰어요. 진실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정말 정조를 지키는 교회였어요. 교회의 힘과 능력은 풍성한 어떤 물질적인 자원이나 숫자적으로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뭐 100명, 200명 되고 200명이 300명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질을 프로텍트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버텨내는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버티고 정조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사랑교회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주사랑교회는 내 자손들한테 물려주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는 김일성이도 아니 대를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고, 아멘. 대를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진실한 그 정조를 지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재진 복구 부지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